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영한 빛.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 그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그러나 그가 구원하시되 빛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아가서는 구원의 횃불로 나타나셔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하실 때는 빛으로 구원하신 분이다. 나아가서는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서 구원하신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음, 신앙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시편 27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되 그가 빛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음부에 있는 동안,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생활, 내가 세상의 빛이 되며 나아가서 그 빛으로서 비치는 생활, 구원의 횃불로서 비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구원의 횃불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의 횃불. 예, 횃불하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횃불 나오려면 어두우니까, 깜깜절벽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중에서 불덩어리, 성냥개비 불이 아니라 횃불이면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가 확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횃불을 burning lamp라고 그래요. 나아가서는 torch of fire라고 그래서, torch란 말은 왜 그 자유여신상의 여자가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게 torch예요. 또 나아가서는 무슨 또 올림픽 그 성화 점화식 한다고 그래서 불 들고 가는 거, 그게 이제 횃불인데, 자, 이 횃불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횃불을 만나게 되면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금도 모든 국경에 지금 그 미리국자들이 수없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국경에 굉장히 이런 남부에 사진 찍어 보면 밀림 같은 그런 숲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숲에 깜깜한 밤중에 이제 어떻게든지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숲으로 숨어들었다가는 거기서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절벽에 숲도 얼마나 큰지 가도 끝이 없고 또 다시 와도 끝이 없고 그다음에 하고 그 숲 안에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누가 횃불을 들고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자예요. 이제 그와 같이 그렇게 이제 그 빛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종자를 수색할 때 주로 횃불 들고 막 뒤지죠. 실종자 수색. 나아가서는 또 그 횃불 가지고 봉기의 사인을 그래요. 자, 우리 일어나자, 들고 일어나자 할 때 횃불을 탁 들고 나타면 거기 막 집결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봉기도 하죠. 이제 나아가서는 그 불 가지고 또 불도 살기도 합니다. 적진을 갖다가 향해서 던지기도 하고 또 무슨 숲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도 곡식단을 그 횃불로 살 것이다, 그러는 예언까지 있어요. 이제 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이다 그 말이에요. 자, 횃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횃불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음부를 창설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주를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자, 음부라는 것은 아주 빛 한 점 없는 깜깜한 깜깜절벽, 칠흑 같은 절벽, 그런
그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기품이었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흑암으로 가득 찼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안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으니 뭐가 있으라 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었어요. 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빛과 어둠을 담당하는 또 빛을 담당하는 천체를 만드셔가지고 그것들을 빛을 비치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무슨 태양도 뜨고 또 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우주를 어둡다, 어두운 곳이다 한다면 실감이 안 가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역시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대기권 안에서는 빛이 있지만 대기권 바깥을 나가면 정말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우주는 어두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인류가 바로 이제 그 지구라는 한 별 위에서 그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다. 생명. 그래서 사람을 영혼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랬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육체 말고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앞으로 하나님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존재를 만드셨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이를 갖다가 아담이란 아담. 자, 하나님이 그 동산 안에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어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여자를 꿰습니다. 뱀. 자, 그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는데 그 마귀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하늘 연기한 이 우주 밖에 연기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그 루시엘은 빛나는 천사단 그런 뜻이에요.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그런 천사였었는데, 그가 어느 날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어째서 항상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느냐, 차라리 내가 보좌에 올라서 내가 무별들의 나아가서 무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찬양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자기 지위, 자위, 처소를 떠났을 때 그를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 또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 거죠. 루시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그 천사를 새로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자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계명성이라는 루시퍼라는 자는 루시엘이라는 자였었는데, 그가 마음에 하나님같이 되겠다, 자기가 보좌에 앉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를 음부를 창설하시고 그를 맨 밑, 아주 구덩이 맨 밑에다가 빠쳤다. 그래서 이 음부는 성서적으로는 음부를 하고 세상 말로는 우주라고 하는, 우주. 그래서 이 우주 안에다가 그걸 갖다가 가뒀을 때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제 가뒀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든지 유다서 6절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음부 안에 과거에는 루시엘이었던 자, 빛난다고 했다는 그 대표 천사가 떨어져 와가지고 그가 음부 권세자가 돼서 흑암을 지배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했는데, 아담이 바로 그 사단, 나아가서는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갖다 동산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인류는 실제로 해는 뜨고 또
지고 하면서 빛을 보고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영은 완전히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이제는 마귀와 함께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운명으로 처해버렸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인류를 음부 안에서 바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당하고 또 끌려서 지옥까지 갈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횃불을 들기 시작하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횃불의 계시가 시작한 것이다. 누구한테 먼저 이제 그 약속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셨어요. 자, 네게 이제 앞으로 네가 앞으로 네 후손이 앞으로 이방 땅에 가서 종노릇하리라. 거기 가서 이제 이방 임금을 섬기면서 종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의 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하니까 기업으로 줄지 어떻게 뭘로 증거를 삼으시겠습니까? 하고 뭘로 표적을 삼겠습니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암소와 또 무슨 암소와 무슨 암양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쪼개라. 그래가지고 재물을 갖다 쫙 쪼개가지고 놓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재물을 쪼개가지고 벌려놨더니 그럴 때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그 재물 쪼개는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버닝 램프가 바로 그 재물 찢어진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되 하나님은 거기에 타는 횃불과 그 다음에 쪼개진 재물의 살에 대해서 일단 보여주었어요. 이제 감이 잡혀요. 이제 벌써 이미 창세기부터 벌써 이미 계시는 이미 시작했어요. 구원의 횃불의 계시가 이미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단체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불기둥이온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날 밤에 아주 한밤중에 떠나게 됐어요. 430년을 살았는데 이왕이면은 그냥 아주 환한 백주에 떠난데도 사실 어색하고 아주 놀라운데 이거는 한밤중에 떠나려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참 섬뜩한 얘기죠 이제. 그런데 하여튼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밤에 그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온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는 바람에 막 통곡소리, 호곡소리가 얼마나 울려대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해. 그런데 그 밤에 양의 피를 받은 집안만큼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까, 장자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그 충격대에 그 밤을 그들이 떠나게 됐죠. 이제 그럴 때 그때로부터 깜깜한 한밤중에 떠올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러나 그들 앞에 먼저 뭐가 뜨기 시작했다? 불기둥이 뜨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불기둥. 자, 불기둥이 뜨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출애굽기 14장 9절에는요 그 불기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보였지만 그게 뭐예요? 천사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천사가 불기둥의 형상을 비춰가지고 그 빛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광야에서도 그 빛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자,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시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 증거 이제 그 성소 안에 이제 반칸론이면 지성소가 있고 그 휘장이라는 것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데 그 지성소 그 안에 궤가 있고 그 휘장이 있고 휘장 밖에다가 등대를 들어서 등대
자, 그 등대는 등불을 올려놓기 위해서 등불을 켜기 위한 등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거기다가 이제 켜게 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등대에 등불이 항상 있게 하고자, 항상 있게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있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감람류, 아주 순전한 감람류를 부어가지고 그 불을 켜게 하고, 그걸 누가 간검하게 했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가까이 그걸 인도하신 걸 갖다 압축해서 어디다가 그 불을 집어넣었다? 바로 지성소에다가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그 지성소의 성소 하면 지성소에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에요. 이스라엘의 등불. 자,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7장 29절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여 빛을 비추소서. 자, 그러니까 성소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비치고 등불이 있어요. 감람류로 등불을 켜게 하는 기름을 부어서 불이 항상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화내요. 거기 유리창이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 유리창 없어요. 그냥 다 장막이니까 들어가면 깜깜해야 되는데 뭘 켜니까? 등불을 켜니까 이제 화냈다. 그걸 끄트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성소 안에 휘장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거기는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는데도 바로 누가 등불이 되시냐 하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에게서부터 빛이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안이 화내요, 안 화내요? 화날까요? 껌껌할까요? 가다가 그냥 막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가지고 모퉁이도 거기다 무슨 피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안에서 빛이 비쳤어요. 무슨 빛? 왜 대답을 안 해? 여호와께서 직접 나오는 그 빛이 나왔었어요. 여호와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빛이 나왔어요. 그 빛을 비춘 자가 누구예요? 그 비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이지만 그 빛이 천사로 나타난 바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어떤 빛을 봤다 할지라도 태양빛 말고 성소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본 모든 빛은 다 누가 비친 거예요? 옳죠, 천사가 비친 것이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단 말은 천사가 양쪽에서 옹이하는 가운데에서 그 빛을 발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기는 뭐를 그들로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감히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알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다 피 없이 못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빛을 그렇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빛을 또 바깥에 등대를 놓고 등불을 놓게 한 것은 이제 앞으로 그 빛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정을 거기다 깔아 놓으신 것이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앞으로 또 이제 또 계속 DVD를 보시든가 하여튼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건 제사장들은 여호와 가면 등불을 보는 거고, 대제사장은 직접 여호와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 것인데, 백성들은 어떻게 그 빛을 보느냐, 어떻게 그 빛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 가운데서 인도하셨지. 이걸 어떻게 깜깜한 밤중에 그들이 떠났는데 그 빛으로 인도하셨지. 이걸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면 계명을 주신 것이다. 계명. 자,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대저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대저 여호와의 법은 빛이니이다 그랬었어요. 대저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대저 여호와의 법은 빛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명령을 복종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계속 그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니면은 청각적으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은 빛이시오 또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빛으로 구원하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둔한 백성 목이 오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나안 데 가서 정착하고 이 세상의 문물에 이제 물이 들다 보니까 이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 타락한 것을 잠언서 31장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밤에 등불을 끊쳤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밤에 등불을 끊쳤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등불보다 계속 켜 있으라 했는데도 그들이 껐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적으로 암흑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이야. 암흑시대. 자,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에 400년을 특별히 그때는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선지자도 없고 아무 계시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빛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목욕심이 붙어 사는 것이지만 아무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그들이 400년이나 지나게 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그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다행히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 이제 이사야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60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 60장 읽었죠? 자, 60장 보세요. 이사야 60장 1040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일어나라 이제는 빛이 드디어 임한다 하면서 예언을 하셨을 때 62장에 가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리라.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자가 올 것인데 횃불처럼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어떤 충격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선동하는 그런 기운을 몰아가면서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했었어요. 자, 그런데 시편 80편 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얼굴의 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되 횃불같이 나타나 구원하시되 주 얼굴의 빛을 비춰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서 그 빛으로 구원하시되 횃불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있었어요.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들은 이제 암흑시대가 아주 짙어져가지고 이젠 정말 아주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빛의 흑암의 절정,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흑암의 절정쯤 됐은 시기적으로 암흑시대에 아주 절정을 찍는 것 같은 꼭지점 같은 밑에 산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암흑시대에 됐을 때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왜 암흑의 정점이라고 말했냐면 율법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그들은 그걸 지키느라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 중에서 범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그 죽임을 당했고 또 그 가지고 자체도 공포에 떨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가중해서 바리새법까지 생겨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추론을 통해서 그걸 또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10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그 흑암에서도 산뿌리까지 내려가 있을 때 바로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또 세상적으로든지 모든 것이 아주 흑암, 암흑 중에서 가장 그 최하까지 떨어졌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자, 예수가 나타나셔서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살만해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럴 때 가뜩이나
가뜩이나 절망적이고 어떤 빛이 한 점에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판국에 그래도 성전이 있으면 우리 민족의 소망이 생기겠지. 빛이 어느 때가 비치겠지.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등불은 지금까지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타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나마도 그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 그 빛을 어떻게 하는 뜻이에요? 꺼버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제사장이 그 빛을 갖다가 기름을 안 넣어가지고 기름이 바닥에 나가지고 꺼졌어요. 그럼 그 제사장 죽어 안 죽어? 당장 죽여라. 당장 목을 쳐라. 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아예 다시도 칠 수도 없도록 그 성전을 헐어버리랬으니까 이야말로 예수는 죽어 합당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너희가 헐라는 이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예수의 육체, 성전된 예수의 육체가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날 때 성전된 그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너희가 헐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누구의 등불이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자, 그런데 내가 다시 세울 성전 그 안에는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고, 내가 다시 세울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 것이다? 예수와 이름이 들 것인데 그 이름은 만민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만민의 등불.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예수와는 만민의 등불, 예수와 이름은 만민의 등불이다.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나 예수와 이름은 만민의 등불이다. 자, 그 빛, 예루살렘 성에서 비친 그 빛은 누가 비쳤었다고 그랬었어요? 누가 비쳤다 그랬어요? 아까 천사가 비쳤다 그랬잖아요. 천사로부터 나온 빛. 그러나 이제 내가 비칠 빛은 누가 비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그 안에 빛을 가져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아들의 빛, 하나님의 빛, 바로 그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춰준 그 빛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빛, 아버지의 빛을 직접적으로 비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횃불로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흑시대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부에서부터 너희를 구원의 횃불로 인도하여서 음부를 빠져나가게 해주리라,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가난한 사람이고, 또 나아가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나아가서는 풍채도 또 그리 좋지도 못하고, 그에게 무슨 어떤 희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가 뭐랬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크도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타나서 너에게 선지자로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니까 막 전 국민이 다 범국민적으로 회개하려고 막 다 침례 요한한테 나오다시피 했었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어떤 소망을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그가 더 크신 것은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횃불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의 말을 갖다가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재해석하시고 확실하게 해주신 것은, 침례 요한 너희가 일시는 그 빛에 거하기를 원했었잖아. 그런 잠시 동안 비치는 다만 등불이다. 사람이 켜서 비치는 빛, 일시 동안 사람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었어요. 일시 동안
사람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니라. 자, 그에게 어떤 소망을 걸고 그에게 어떤 인도를 받으려 하느냐? 그러나 그는 사람이다. 잠시 동안 일시 동안만 다만 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내가 왔음으로 해서 그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선지자 시대도 끝났고, 성전도 끝났고, 이제는 내가 구원의 이제 횃불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우리는 구원의 횃불이라는 이런 횃불이라는 말을 이미 다 성경 전체를 다 이제 해석을 해서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자체는 구원의 횃불이라는 말 스스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스스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에 잠시 동안 있지만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둠에 엄습당해가지고 해전하지 못하지 않고 나를 따른 자는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믿습니까? 어떻게 그가 빛이고 그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고, 어떻게 그가 그를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는가?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냐면은 어떤 소경을, 날 때부터 난 소경된 자를 갖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께서 뭐 진흙을 갖다 눈에다가 그에게다 이제 치맥해가지고 발로 산 다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자. 그래서 보내심을 자, 하나님의 빛이시되 그는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온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가 하신 말씀이 나가서 씻고 오라 했더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얼굴 위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을 때 나는 그 빛으로 왔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했을 때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이 빛으로 왔다는 걸 실질적으로 육체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그가 씻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가 장님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또 기도원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우물 하나 파놓고 장님들아 수공들아 오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 물로 씻으면은 소경이 눈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런 실로암 기도에 많이 가기도 하고요. 안질 무슨 뭐 하여튼 눈에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은 또 그물 떠가지고 또 보내주면 거기 씻기도 하고, 그러라고는 뜻이 아니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빛을 아는 빛이 그 얼굴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산에 높은 데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형하는 산,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그냥 막 너무너무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순간에 예수의 모습이 변하더라. 그런데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해같이 빛나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태양을 볼 때 한번 태양을 쳐다보셨어요? 태양을 쳐다보시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얼굴 보는데 눈이 부여서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장렬한 빛이 거기서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런 빛이 사람에게서 나온 처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들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곳에다가 초막을 지어서라도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자 할 정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는 그때 그와 같이 그 빛을 잠시 얼굴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제 자, 그러시면서 아까 본문에 읽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렴이라. 자, 누구든지 불을 켰다 이거야. 등불을 켰다 이거야. 그럼 등불을 켜가지고 이런 무슨 말 아래 이런 데 말에다 덮거나 뭘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슨 침대 밑에다 집어넣는 사람 없지 않느냐?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은 등대 위에 높이 올려놔서 누구든지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등불이었다는 말은 나는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날 것이다. 그가 누구로 하냐면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몫을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앞으로 장차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썼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 몇 명에게다만 그 얼굴의 빛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나머지들은 그는 여전히 사람이요 나아가서 잘해봐야 선지자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말씀이 빛으로 왔다는 그 사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장차 드러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자기한테 불리한 발언을 해서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더 그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는 잡혀서 결국 팔려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갔어요. 스스로 그런 환경으로 몰아갔었어요. 결국은 제자가 팔았고 결국은 정권자들이 갖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는 아침 9시에 달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달렸어요. 그리고 숨이 질 때는 오후 3시에 숨이 졌었어요. 근데 그때 제6시가 되었더라. 그 말은 정오가 되었어요. 12시가 되었어요. 12시 정오. 그러니까 정오 치면은 해가 가장 충천에 떠가지고 가장 이 세상이 밝을 때입니다. 태양이 가장 창렬한 빛을 낼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때 해가 빛을 잃더라. 해가 빛을 잃더라. 온 땅에 어두움이 칠흑같이 덮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톰이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폭풍이 온 것도 아니고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해가 있었는데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또 온 땅에 갑자기 그냥 어둠이 그냥 다 깔려버렸더라. 아주 어두워졌더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 예수께서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고 말했어요. 다 이뤘다. 무엇이 태양의 빛을 잃게 했고 무엇이 온 땅을 어둡게 했냐면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태양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태양빛을 만드신 이 태양빛의 근원되는 빛의 근원 대신 그 빛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빛의 근원, 영영한 빛, 바로 그 시간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그 태양빛이 무색해져 버린 바람에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이나 비치고 있는데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람에 태양이 빛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겠죠? 촛불을 켜고 있었어요. 불이 나가서 전기가 나서 촛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온 방이 환해졌어요. 촛불 있으나 하지, 그죠? 촛불 아무 빛이 없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태양빛이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을 찢는 순간에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나왔어요? 구원의 횃불이 비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죽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시편 80장 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아버지야말로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 자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은 그 안에서 나왔지만 사람으로 와서 그가 빛으로 세상에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사람의 죄를 그 몸에 옮김으로 인해서 그 죄가 주의 얼굴빛에 두셨다고 시편 90편 8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예수의 얼굴빛에 두시니라. 예수가 죽을 때 얼굴이 밝고 태양같이 밝아서 죽었을까요? 어두워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충만하면 어떠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빛나요. 특별히 뭐 별거 먹은 것도 없고 별거 바른 것도 없고 또 무슨 특별히 사우나 한 것도 아닌데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얘집니다. 그렇죠? 근데 안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간단해. 예배하면 실패, 예배하면 안 와, 얼굴이 흑색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되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 잘 다닌다고 잘 있어 하는데 얼굴 어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예배를 성공했는지 진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예배 중에 만나 주셨는지 뭘로 알 수 있으면 얼굴색이 시커매요. 자, 예수님 죽으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 죽었을까요? 아니면 시꺼매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대답을 못해? 정말 내가 읽어줬잖아. 그 얼굴빛에다가 사람의 죄를 두셨다 그랬으니까 그가 죽을 때는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는 순간에 그 얼굴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시꺼먼 숫돌이같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인류 죄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몸을 찢어서 피를 냈으니 그 피 안에 빛이 있으니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흘려줬어요? 인류한테 흘려준 것이다. 그런 와중에 자칭 광명의 천사라 했던 이 가짜 모조 빛을 비치는 천사장 마귀 사단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심으로 인해서 그는 죽으셨고 그가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얼굴을 환상으로 요한이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다라 썼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더라.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얼굴 보니까 여전히 해들 그 어떤 해도 그렇게 강한 빛을 피할 수 없는 그 빛이 나오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가 이제 어린 양,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는 누구시냐 하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바로 자, 그 하늘나라는 이제는 어떤 곳이냐? 바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등이 되시라서 어린 양이 하나님이 등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해도 필요 없고 등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해도 등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등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아주 영원히 거기는 흑점이라고는 어두운 점이 1점도 없이 영원히 밝은 곳, 밤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항상 난만 있는데 항상 어린 양의 등이 비치는 밝고 밝은 하늘나라다 이 말이야. 밝고 밝은 하늘나라. 그럼 너무 어떻게 하면 자지? 너무 또 빛이 너무 화나면 또 잠잘 때 잠이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잠이 필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영영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영영한 빛으로 비치고 계시고 거기에 들어간 그곳에 들어간 바로 영혼들도 바로 그곳에서 영원이라는 뜻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영혼은 길다가 아니에요. 길고 긴 세월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프리즈되는 것 같은 어떤 시간이 그 영혼이 프리즈돼서
그 한순간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영원, 그냥 그것이 프리즈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친 곳에서 거기서 영원히 그 얼굴 뵙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누가 받습니까? 나 영혼이면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나 영혼. 자, 나 영혼인데 원래 인류는 죄를 져서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고 어둠의 자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를 받아서 피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그 영혼 자체도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말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아까 말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 마음에 빛을 받았다. 자, 그래서 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왜 주셨느냐?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되게 주셨다 그랬었어요. 나 영혼이 예수의 피를 한 방울 받았으니까 이제 나 영혼이 등불이 된 거예요. 등불. 나 영혼은 등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은 예수의 피 한 방울 받음으로 등불이 되었다. 이 등불을 어떻게 뭐에 쓰시려면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횃불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횃불.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어둠이었었으나 이제는 빛이라고 로마서 2장 19절 그러죠?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 그래요. 실제로 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아무리 그냥 멋내고 뭐 화장 잘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반짝반짝하게 왔다 그런데도 보기에 칙칙해서 칙칙.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 도수, 충만 도수를 얼굴 보고 알 수 있어요. 교회에 가서 이제 막판에 되면 얼굴이 진짜 들어올 때 그 나름대로 뭐 어깨에 힘주고 뭐 그냥 교만해가지고 얼굴은 칙칙해가지고 칙칙 부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마지막 날 얼굴이 해같이 다 빛나요.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해. 나는 이 말이 너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이라는 걸 너무 실감하는 거야.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 뭘로 아냐면 영혼의 빛을 받으니까 그 영혼의 빛이 이게 필라멘트가 붙으니까 전구가 빛이 나듯이 과연 필라멘트가 나갔었어. 왜 백열등 아시죠? 백열등 여기 이렇게 되는 필라멘트 있잖아. 그게 흔들어가지고 끊어졌으면 영락없이 그거는 안 들어오는 거야 전담아. 그런데 그게 다 세관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빛이 딱 붙으면 그 전구가 환히 막는 것 같이 과거에는 영혼은 영혼인데도 죄 때문에 그게 부서져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의 구원에서부터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받는 순간에 내 안에 빛을 받고 더군다나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얼굴에 빛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 내 영혼에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예배 해보세요. 예배. 주 얼굴을 배움.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얼굴의 그 빛, 예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그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만이 봤습니다. 예수만이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그가 부활해가지고 그 빛을 발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피로서 살아나서 빛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니 바로 내가 빛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옆에 사람 보세요. 아까 오실 때보다 얼굴이 좀 밝아졌는지. 요새 개코야 우리 그렇게 하죠? 예? 개코 같아 요새. 개코. 아 그래 개코예요. 그래. 개코가 뭐냐면 개코는 원래 정상은 반짝반짝이야. 실수 닦으니까. 그래서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거 청진기 될 필요 없어.
그냥 반짝하면 얘는 건강한 애야. 근데 이게 텁텁해가지고 칙칙해가지고 뿌여면 얘는 병든 애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느냐?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아멘. 목사님 이렇게 예배할 때 어찌 빛이 나야 안 나요? 얼굴만 눈에서까지 빛이 나서 걱정이죠. 장렬한 빛이 나와서 무서워 그런데, 자, 이 빛이 나야 돼요. 자, 이게 내가 빛이 나면은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횃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자, 이제 주인이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잔치하고 지금 돌아올 때 가까웠으니 너희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는 거예요. 너희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항상 켜고 대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충만하여 예수의 빛을 드러내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얼굴의 그 빛을 내 얼굴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비추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횃불이다. 그러니까 torch 내가 딱 들고 선동적이잖아요. 벌써 데모하더라도 그냥 할 때보다도 한밤중에 이 횃불 들고 나가지고 물러가라. 아이고 겁먹지 진짜, 그죠? 봉기하자, 나가자.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산저산에다가 그 횃불 가지고 산에 불 붙여가지고 막 민중을 봉기시켰지 않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면 구원의 횃불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굴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구원의 횃불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차지하는 거니까 빼러리가 다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빼러리 전등이 지금 깜빡깜빡 하려고 그래. 그런데 주일에 와서 또 빼러리 차지하면 빛이 나요 안 나요? 그래도 나요. 그래도 나, 그지? 예?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걔는 아예 죽은 사람이야. 빼러리도 살아있어야 차지가 되는 거지. 아주 간 빼러리는 아무리 갖다 몇 시간 깨어나 소용없어.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빼러리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예수의 그 얼굴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고 그 눈이 불꽃 같다 했잖았어요. 내가 만약 예배지에 그 얼굴을 뵀다면 그 빛이 나한테 당연히 비춰야 되는 것이고 나는 당연히 반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사하느냐? 자,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 없고 등경 위에 둔다. 자, 등불을 켜는 목적은 감추려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멘 하세요. 세상에 나가요. 이제부터 구원의 횃불로 나가요. 그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정체를 밝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나의 정체를 밝히리라.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 가서도 내 정체를 밝히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아무리 불신자 가정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 불신자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오늘도 예배하고 왔어, 당신도 예배 안 보면 지옥 가고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누굴 만나서 상담으로 만났던 또 혼담으로 만났던 누굴 만났다 할지라도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된다. 만약에 불을 끄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불은 밝혀야 사는 것이지 불은 끄면은 불을 심지를 낮추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받는다 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은 거 가지고 그냥 구원받다고 점프를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시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한마디 했다고 아니라 그 시인은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한다 그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 널 갖다 시인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시인한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 박해시대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만 말했다면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꺼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나가서 비추기 위해서, 구원의 횃불을 위해서 나아가서 내 믿음을 내가 시인하고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정체를 선포하면 할수록 나는 빛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하여튼 열매는 없어. 되는 건 아무도 없어. 우리 밥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나가도 되는 건 별로 안 되는 건 별로 많지 못 봤는데도 그래도 길을 쓰고 나갑니다. 나가면 그 자신이 하여튼 그가 빛이 되는 순간에 그 빛을 받은 사람을 하고 마지막에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빛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나팔을 불라고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이렇게 나팔을 불리는 거예요. 자, 횃불과 나팔. 자, 이것은 기드온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다가 대미디안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300명만 추라 그랬었어요. 300명만 추려가지고 그들에게다가 나팔과 항아리 준비하라고 그랬었죠. 나팔과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적진 앞에 가서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무슨 이제 나팔 들고 나오고 항아리 들고 나오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적들이 막 그냥 맘 놓고 와서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일망타진 직전에 항아리를 깨라 해가지고 그 항아리 햇빛을 퍼쩍 들면서 나팔을 불어댔어요. 빰빠라빰빰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나팔을 분다는, 내 믿음을 선포하고 내 신분을 선포하고 내 정체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팔과 횃불은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나팔과 횃불.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믿음을 시인하고 내 믿음을 증거하고 할 때 내 안에서 그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춤으로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해줄 수가 있고요, 내 스스로는 더욱더 그 빛이 더 밝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빙점을 쓴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소설을 내가 옛날에 봤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가 척추 카리에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척추를 못 써서 뭐 그냥 식물인간은 아니지만 온몸을 꼼짝 못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수년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는 꼼짝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 그 마음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나 해서 입으로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매일 한 장씩 썼대. 성경의 한 구절씩을 매일 써가지고, 그 일본 집들은 그 창문이 이렇게 옆에 낮은 마은 창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종이를 놔달라 그래가지고는 한 장씩 쓴 걸 갖다가 매일 갖다가 바깥에 내놔뒀대요. 근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매일 다른 색깔 종이가 매일 다른 것이 있으니까 보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영생을 주려 함이라 하면서 매일 하나씩 써 보냈대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병석에서 일어났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나는 누군가가 매일 이렇게 쓴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했나, 이 안에 주인을 만나보고 싶어 왔다 가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온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병자가 그것을 이렇게 써서 냈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자, 이 빛인 사람은 아무리 방에 처박혀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빛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물상으로도 바깥에 비춘다 이 말이에요. 자, 내 믿음을 선포함으로 그 빛을 발하고, 또 두 번째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무가 있어요. 생활에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정욕을 죽이고 사욕을 죽이고 세상의 욕망을 죽이고 육체적이고 사망 사단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죽여버리고 어떻든지 예수를 오로지 예수만 생활 중에서 드러내려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은 불이 그 빛을 태우려면, 빛을 나타내려면, 빛을 드러내려면 타야 돼요. 기름이 타야 돼요. 진액이 타야 돼요. 내가 타야 돼요. 내가 소진돼야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 우리의 믿음의 증거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횃불이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여자들 5명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온다, 신랑이 곧 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떨어졌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서 불이 꺼져갔다 그랬었어요. 불이 꺼진 사람, 이미 그 빛을 바라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횃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는 문이 닫혀버린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 빛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이 빛을,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빛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횃불로 승화시킬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돌아보세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의 빛을 받은 그 빛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이 빛이 있는 자라면은 나는 세상에 나가서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충격을 먹게 해주시고, 나를 보는 자들이 예수 얼굴 보는 것 같이,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충격 먹게 해주시고 그들을 기필코 구원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지르는 주 예수와 우리의 빛을 번져드리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의 횃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이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가서 구원의 횃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횃불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정욕과 세상에서 죽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또 모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 다 주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겁나 우리가 나는 몸이 하나도 세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자, 교회는 구원의 횃불입니다. 우리의 소원교회는 구원의 횃불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교회를 보는 사람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야 되고 예수의 삶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삶이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보험교회 지체요, 나는 예수 보험교회 집사요, 나는 예수 보험교회 교사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교회를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모자라니 우리에게 참으로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예수 보험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할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참으로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을 높이 들고 우리 지체 하나하나 구원에 불러서 지체 자들 다들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를 켜서 엄한
불편한 장년부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자, 좌절 느낄 필요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써서라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 않습니까?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구원의 횃불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구원의 횃불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수많은 시간을 직장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지내다가 일절에 겨우 한 번 교회 와서 그 빛이 되겠습니까? 강 목사라는 사람 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40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루도 이 빛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산 날이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 나는 이 은혜 빚진 자라면서 비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소원 하나밖에 가진 거, 그것만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와서 멍청하게 와서 1시간 보내고 이로 끝나고 돌아가신다면 예배 허던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내 영혼에 잔뜩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비춘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